우리는 진정 누구를 예배합니까? 우리가 이 시간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는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의 현장에 있을 수는 있지만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결국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은요, 각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시선이 가는 것이고, 결국 그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 철저히 1대1의 관계가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가인과 아벨 모두 다 주님의 제단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그런 허망한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아는 자들이고 그 영적 세계를 느끼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곳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다 믿습니다.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요, 천국과 지옥,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다 믿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요, 마귀사단 귀신도 실존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마귀사단 귀신에 대해서는 참 많이 낯설어 합니다. 오히려 영적 세계를 잘 알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이 마귀사단 귀신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이 떠들어대고 귀신에 대해 잘못된 오해를 그렇게 확장시키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영적 세계를 아는 우리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 훨씬 더 무지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웃긴 현상들이 발생하죠. 세상 사람들이요, 무당은 무서워하는데 목사는 안 무서워해요. 정말 웃기죠. 무당은 정말 무서워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냐면 우리가 어느덧 영적 세계는 너무 잃어버린 채 교훈적이고 도덕적인 얘기만 서기 왕전상에서 많이 조금 요즘 시대를 보면, 이 시대를 보면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얘기들만 너무 만연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신 것처럼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죽이려는 마귀 사단 귀신도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귀신은 있고 귀신 들린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도 귀신 들린 사람들을 직접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사람도 동네에서 본 적이 있겠지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도 여러분들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계속 이 말씀의 서론부에서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계속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있다 하면서 대조를 하는가 하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좀 핵심이 바로 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현실에 존재한다는 것을 꼭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귀신이, 그냥 우리 모두가 귀신이 공격을 받아요. 근데 특별히 귀신이 완전히 장악돼서 완전 이성의 끈을 이제 놓쳐버린 채 길거리에서 혀를 쭉 빼고 해 하고 돌아다니는 그 귀신 들린 사람,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돼버린 것일까? 그리고 우리 모두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가 모두가 이 가슴 안에 성령님이 내주 역사하시지만, 특별히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성령과 저 사람은 아예 그냥 손을 잡고 매일 걸어 다닌다라고 느끼는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일까? 제가 이 두 개를 얘기하고자 말씀의 서론부에서 계속 귀신 들린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와 귀신 들린 자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와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서론의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습니다. 그 집에서 함께 식사하시기 위해서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오늘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한 여자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은데 병행 구절인 다른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울 거예요. 이게 성경을 사복음서를 같이 읽으실 때 이 부분이 되게 헷갈리실 텐데요. 이게 사복음서 다 나오거든요. 이 마리아 이 장면이요. 근데 다른 성경을 보면요, 어떤 데는요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게 아니라 발에 향유를 부었다 그러고 이게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러면 저도 다 모르죠. 말씀을 다 모르는데 학자들은 어떻게 보는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까지는 같은 사건으로 보는데 누가복음은 다른 사건으로 보더라고요. 조금. 예, 근데 너무 유사하거든요. 근데 보면 계속 이게 분석해서 내 성경을 그냥 4개를 딱 펴놓고 보면요, 날짜도 조금씩 다르고요. 예, 부은 부위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학자들도 같은 말씀이다라고 보는 학자가 있고, 또 어떤 학자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같은 사건인데 요한복음은 또 다른 사건이고 누가복음은 또 다른 사건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한데, 그냥 쉽게 가자고요. 쉽게 가서 그냥 이제, 왜냐면 이거 성경을 예수님이 와서 가르쳐 주지 않는 이상 어떤 학자도 완벽하게 아는 사람 없어요. 그 견해대로 주장할 뿐이지 자기가 연구한 거를. 목사의 역할은 뭐냐? 목사가 학자처럼 연구하면요, 제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마가복음 하나만 연구하다가 저 세상 가도 마가복음을 다 연구를 못해요. 그러면 저는 목사들을 하는 역할이 뭐냐면,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그 근거를 대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는 생각한다고 얘기하는 책들이 쫙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저는 장로교에서 공부했으니까 장로교에서 다른 학자들만 모아서 추려서 그들이 연구한 책들을 살펴보았을 때, 목사는 본인이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 그래도 이 사람의 학자의 얘기가 가장 좀 많은 사람이 지지하고 좀 맞지 않을까라고 다시 또 그 학자들이 연구한 거를 그 책들을 보고 설교를 하는 게 바로 목사의 역할이에요. 이게 학적으로는요. 여기 더 중요한 역할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긴 하지만, 학적으로 얘기하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헷갈리실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성경을 좀 많이 열어독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좀 충돌들이 생길 거예요. 이게 막 남들한테 말씀을 얘기할 때 마리아가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다시 성경을 또 다음 통독 한 3독 4독째 할 때 보니까 이상하다, 마리아가 발에 부었네, 막 이런 식으로 충돌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같은 사건이라고 보시고, 누가복음은 좀 완전 다른 사건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조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렇게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식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 옥합을 부어드렸습니다. 그 장면을 본 어떤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었겠도다. 마가복음 14장 4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화냈다라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라고 합니다. 그런데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2장 8절을 보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원고에 기록해 놓지 않았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했을 때 기억에 오류가 없다면 마태복음은 아마 제자들이 화내어 말했다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사실 좀 제가 마가복음 지금 안 펴봐서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도 병행규절이 4개가 좀 헷갈려요, 사실은. 누가복음도 사실 헷갈려요, 저는. 근데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 장면을 제가 제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마도 가룟 유다가 대표적으로 그 사건을 딱 보고 엄청 화를 냈을 겁니다. 그 화를 냈던 이유는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아이고 아깝다, 저거 가난한 자들 위해 도와줄 수 있는 돈일 텐데 라고 생각하고 화를 낸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왜냐면 가룟 유다는 다른 마음이 그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표면적으로는 저거를 아껴가지고 차라리 불쌍한 사람 도와줬으면 좋을 텐데 라고 화를 냈을 때, 제가 이 사복음서를 다 같이 살펴보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가룟 유다의 말에 굉장히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 동의. 그리고 대표적으로 하는 사람은 가룟 유다고, 대자들도 같이 동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도 살펴보면 그것을 그냥 어떤 사람,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는 그 사람에게 포인트를 두고 싶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의 그런 마음과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서 9절까지를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화를 냈고 가룟 유다가 대체적으로 화를 냈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가 한 일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하십니다. 마리아가 했던 일은 어떤 일이었냐면 결국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제자 중 그 누구도, 3년을 같이 살았던 그 누구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제 곧 죽으실 것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마리아의 의도가 어땠든 간에,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마리아는 항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은 그 행동, 그냥 자신의 모든 것을 그 단 한 번 만난 그 예수님께라도 다 쏟아 부어드리고 싶은 그 마리아의 그 행동은요, 결국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카메라의 시선이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그들은 유다에게, 마가복음에는 나오진 않지만 다른 복음을 살펴보면 돈 30립을 계산하여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언제 넘겨줄까, 어떤 기회로 넘겨줄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차올랐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룟 유다와 마리아 두 인물을 비교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요,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가져와 깨뜨려 부어드렸습니다. 그 향유는 순전한 나드입니다. 이것은요, 인도에서 수입된 극상품 향유로서 대개는 죽은 자를 위해서 사용했던 향료라고 합니다. 이것은 약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300데나리온의 가치는요, 노동자가 1년 연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원도 쓰지 않고 그냥 온전히 모은 1년 연봉의 노동자의 연봉이 바로 300데나리온입니다. 우리 그냥 지금 설교하기 편한 기준으로 제가 이 돈이 지금 돈으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또 견해가 좀씩 다르니까 그냥 1년 연봉 지금으로 와닿는 물가로 그냥 3천만 원이라고 우리 그냥 계산하자고요.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여성 이 마리아에게 그 향유의 가치는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왜냐하면 미혼의 신분의 그 여자로서 이렇게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훨씬 지금 사회보다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남자나 여자나 그냥 졸업하면 취업을 해서 돈을 버는 이 시기였지만, 남성 중심적이었던 이 시대, 예수님 시대에 이 미혼의 여자의 신분으로 그 3천만 원의 돈을 벌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그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리아는 어찌 자신이 그 전부인, 어쩌면 그 돈 시집가기 위해, 이렇게 시집가서도 무시 안 당하고 살기 위해 이렇게 필요했던 그 돈 3천만 원,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서 결혼 정년기 청년들이 여기도 많잖아요. 그 결혼 정년기 청년들한테 결혼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입니까? 사실은 제가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은 목사한테, 저 목사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저쪽에, 그러니까 아예 그냥 구별된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아니에요. 그냥 똑같아요. 똑같고요. 그리고 똑같아야만 해요. 그래야 성도들이 그 마음이 뭔지 다 알더라고요.
여러분 청년들 정말 지금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제가 해보니까요, 교회 개척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보다 지금 더 위대한 발걸음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교회 개척하는 것보다 결혼은 근데 누구나 합니다. 여러분 다 할 겁니다. 혹시 비혼주의자나 비혼주의자 없죠? 예, 독신 은사 있는 사람 없죠? 없을 겁니다. 저 거의 못 봤습니다. 근데 독신주의자가 아닌 이상은요, 여러분 어찌됐든 결혼을 할 건데 그냥 어찌됐든 결혼하는 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기 시점 이전에 뼈를 깎는 헌신으로 주님과의 그 몸부림 가운데 나를 위한 결혼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결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시점이고 굉장히 위대한 발걸음을 살아가고 계신데, 이때의 마리아 어떻겠냐 이거죠. 이때의 마리아는 결혼 정년기에 어쩌면 마리아, 미혼의 마리아,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그 전 재산인 3천만 원을 완전 다 깨트려서, 얼마나 이 돈으로 예수님 자가용이라도 하나 뽑아드리면은 이게 그래도 한 향후 10년간 예수님 타고 다닐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나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진짜 향유는 깨트려서 부어드리면 그 순간 부어드림으로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거기에 자신이 3천만 원을 태울 수 있는 마리아의 헌신, 그냥 어찌하였던 마리아는 그냥 다 드린 겁니다. 인생 전부를 바친 겁니다. 예수님께. 마리아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은요, 예수님께 어떤 걸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필요한 사람은요, 예수님께 드림이 아까워요. 예수님도 필요한 사람과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과연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도 필요한 사람입니까?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은 난데 예수님도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인지, 우린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도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악인 중에 악인이라 생각하죠. 아니요. 악인 중에 악인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잖아요. 14장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춘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우리가 그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정말 악인 중에 악인은 어쩌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죠.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며 3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옆에서 제일 가까이서 수발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12제자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유능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특별한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도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향유값을 깨뜨린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이것을 값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도 있었겠도다. 이 비난은 사실 가난한 자들을 향한 애끓는 듯한 그 사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비난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가룟 유다는 돈도 사랑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비난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게 바로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향유값을 팔아서 예수님께 돈을 드렸다면 그 다음에
그 돈꾀를 맡은 회계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룟 유다는 그 돈을 훔쳐갈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룟 유다는 돈을 향한 그 욕망을 받아줄 자를 찾기 위해서 한밤중에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 약 3km나 걸었다고 합니다. 그 3km가 어느 거리냐고요? 대제사장들을 찾아간 그 거리입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대가를 요구했을 때 그때 그의 비난의 동기가 돈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나요? 은 30, 노동자의 4개월 일당이라 합니다. 그러면 아까 향유옥합이 1년치 연봉이 3천만 원이었으면 가룟 유다의 은 30은요 4개월치 월급이면은 꼭 나누기 3 하면은 1,000만 원. 1,000만 원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어요. 이 사건 이전에요. 그런데 적어도 셈이 빠른 회계일을 담당하는 가룟 유다는요 좀 알아차렸던 것 같습니다. 무식한 다른 제자들을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하고 같이 죽겠습니다 할 때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는 알아차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본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예수님도 필요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시대는 이제 죽으신다면 끝이 나겠고 그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인생에 그렇게 큰 유익이 아니겠구나. 지금은 예수님 짱짱하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굉장히 유익이 되지만 예수님이 필요하긴 한데 그 다음 스텝도 생각한 것이 바로 가룟 유다가 아니겠습니까?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오랜 투자에서 이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차피 예수님 돌아가실 텐데 그 돌아가실 예수님 노예 한 명값 1,000만 원을 받고 예수님을 파는 것이었죠. 유다는 물질적인 조건을 위해서 영적인 장자권을 포기했고 유다는 자기 생명을 구하려 했지만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유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가가 아니라 유다는 예수님에게서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집중하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쫓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예수님도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다 근데 모두가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 때문에 교회 오잖아요. 뭐 병이 생겨서 아니면 집안이 뭐 어려워서 아니면 뭐 인생이 하도 안 풀리고 삶이 고단해서 다 교회를 오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수님 뜻대로 이제 살아야 봐야 되겠다 하고 교회 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 있는 모두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하냐면 내게 있는 전부인 향유옥합을 깨어드릴 수 있는 마리아처럼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혹시 근데 우리가 우리 이 시간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를 돌아볼 때 나는 여전히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가 뿔 달린 악마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도 필요한 사람들이요. 솔직히 그 문제 해결하려고 교회 오셨잖아요. 아니면 별로 안 믿어지지만 엄마 때부터 아빠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가라 해서 가기 시작했잖아요. 다 그렇게 시작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비교해서 보면 더 좋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인생의 전부인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도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약간의 재산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서슴없이 버렸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감동에 이끌리어 예수님께 대한 섬김의 기회를 잡은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악령의 감동에 이끌려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잡은 사람입니다. 이게 뭔 말인지
뭔 말이냐면 제가 앞에서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갔는데 마리아가 어쨌든 간에 그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전 재산을 깨뜨려 드리기로 작정하고 그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간에 마리아는 그 감동을 순종한 결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유일한 사람이 되었고 성경에 기록되었고 영원히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리아의 이름도 전파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마리아만을 놓고 집중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부분도 굉장히 강조를 할 거예요. 성령의 순종함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순종함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순종이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 아니면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보는 눈 야 이게 맞냐? 라는 그런 논리를 벗어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일 수 있다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주님께 극도로 막 주님께 헌신하는 신앙생활을 저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 내 눈에는 못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치 마리아의 향유값처럼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마리아는 예수님과 늘 함께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몸으로서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동고동락하였고 밥도 함께 먹었지만 그의 참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는 칭찬을 들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는 저주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참 주인이 누구인지 이 시간 예배당에 있는 것으로는 증명되지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지만 그의 주인은 예수가 아닌 돈이었습니다. 그처럼 이 시간 예배당에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만이라고 그렇게 믿으시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만 가지고 가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뭐 특별히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답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한 주간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내 주인 누구입니까? 진짜 내 주인. 지난 일주일 동안 내 기도 제목을 본다면요, 알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내 기도 제목은 주인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는가, 나만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는가.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을 구하였는가, 나의 필요만을 구하였는가. 결론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론부에서 성령과 마귀를 계속해서 대조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와 귀신 들린 자를 비교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귀신이 들립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령 충만한 자가 됩니까? 이거는 굉장히 같은 원리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똥파리를 아십니까? 저희 집이 농사를 지으니까 저쪽에 그 지인분 중에 말을 키우시는 분이 계세요. 그 사람은 직업이 말 키워서 이제 뭐 초등학교나 이런 데 애들 방과후 수업으로 이렇게 말 태워주고 이런 거, 그런 거를 그냥 사업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말똥도 어차피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똥도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농사를 지으니까 그 말똥을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가 가서 트럭에 그 말똥을 싣고 가져왔습니다. 왜냐면 똥은 비료잖아요, 비료. 근데 저도 그때 알았는데요, 그냥 여러분 사람 똥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밭에 가지고 똥을 그냥 뿌직 싼다고 그게 비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말똥을 그냥 그 갖고 온 걸 그대로 밭에 부으면요, 식물 다 죽습니다. 그게 독성이 있나 봐요. 저 잘 원리는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로 쓸 수 있는 비료로 만들려면요, 이렇게 똥을 쌓아놓고 거기에 또 즙을 넣어주고
발효라는 걸 시켜야 돼요. 그럼 미생물이 이제 집 뭐 이렇게 똥 이렇게 막 이렇게 미생물이 활동을 하면서 최소한 1년은 이렇게 발효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처음에 모르고 밭에 일찍 갖다 뿌렸다가 그의 농사 망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똥을 처음에 받아왔을 때 저랑 어머니는 야 그래도 똥인데 좀 저기 최대한 집에서 멀리 떨어져, 왜냐면 밭이랑 집이랑 좀 붙어 있습니다. 저기 멀리 좀 두자. 아버지는 힘들다고 집 가까운 저기 옆에 두자. 근데 우리 집에서 아버지 고집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에서 50m도 안 되는 거리에 그 똥을 쌓아놓고 잘 덮어놓으면 냄새 안 난다 하시면서 이제 김장 비닐 같은 거를 덮어놨는데, 살다 그에 사람 집에 파리가 그렇게 많은 거는 처음 경험했습니다. 진짜로. 와, 제가 10분에 20마리를 파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정신병이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 올라가기 싫더라고요. 정말로. 이게 그냥 문을 열고 집을 딱 들어가면 그 문 한 3초 열린 그 시간 안에 파리 한 50마리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집에 아무리 뭘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똥을 집에서 가장 먼 이제 사촌형 이제 땅에 이렇게 쓰지 않는 땅으로 다 옮겨서 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 파리 끈끈이 뭘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파리가요, 제가 잡는 속도보다 새끼 쳐가지고 날아다니는 속도가 더 빨라요. 진짜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해서 지금은 그냥 똥 차라리 그냥 비료 사서 뿌리는 게 낫지, 이걸 1년 2년씩 묵혀가지고 보관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큰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이게 영적인 원리도 동일하게 통하는 것입니다. 똥파리는요, 썩은 음식이 있거나 똥이 있는 곳에 엄청나게 꼬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똥파리를 아무리 잡아도 끝없이 똥파리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잡는 속도를, 얘가 생기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파리를 잡는다고 해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냐? 그 똥을 멀리 치워버렸을 때 이제 저희 집에 파리가 그렇게 많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똥이나 그 썩은 음식을 치워야만 똥파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처럼 영적 세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에요, 주님 아닌 무언가가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면, 주님 아닌 그 무언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똥인 것입니다. 똥파리가 꼬이는 똥인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 떠나가라고 아무리 해도요, 여러분 대적기도 하루에 100번씩 해도요, 그 똥을 치우지 않으면 그 마귀는 떠나갔는데 다른 파리가 또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떠나가라 하는 속도가 파리가 생기는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결국 그래서 우리는요, 그 똥을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유다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다 하고 특별히 중직이었죠. 그럼에도 그는 뭘 못했다? 똥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무슨 똥입니까? 파리가 꼬일 수 있는 그 똥? 돈에 대한 사랑함. 그것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살다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예수님보다 훨씬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에게는요, 계속 마귀가 꼬인 것입니다. 주님 아닌데 우리를 매료시키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우리 젊은 청년들은 결혼과 연애, 취업들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귀신들에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는 돈을 좋아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똥파리가 꼬이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똥파리가 그 유다 주변을 윙 계속해서 많은 파리들이 날아다니다가 처음에는 떠나가라 싸웠겠죠. 유다도 이거 아니지, 나 예수님이 제자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다 보는데 나도 너무 돈을 사랑하는 마음 따라가면 안 되겠지. 얼마나 싸웠겠습니까, 본인도. 근데 그렇게 파리를 잡고 잡았지만 윙윙윙윙윙 날아다니는 파리가, 그 마귀가 어느 순간 마귀의 그 유다에게 요한복음 13장 2절처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쑥 하고 넣은 것입니다. 예수를 팔아 돈도 벌고 얼마나 좋아. 제가 마귀였다면 이렇게 꼬시지 않았을까요? 아마 유다를. 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네가 판다고 팔리겠냐? 야, 너는 그렇게 해서 돈 벌고 예수님이 어차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판다고 해서 또 안 팔려, 이 자식아. 돈이나 벌어. 얼마나 합리적인 유혹입니까? 그렇게 사단의 생각이 유다에게 쑥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냥 쉽게 표현하면 초청인 것이에요. 초청. 사탄이 우리에게 꼬일 수 있는 그 원인,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탄이 순식간에 우리 생각 속으로 쑥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초청이라는 단계인 것입니다. 초청, 환경 조성의 단계가 끝나면요, 어떤 단계로 넘어가냐면요, 영접의 단계로 넘어가요. 영접은 이제 훨씬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영접은요, 초청은 아까 마귀가 꼬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거라 그랬죠. 영접은요, 환경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 속에 그것이 들어와서 그것이 주인이 되고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유다가 똥을 못 치운 것이 환경을 조성한 초청이었다며, 그 다음에 그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쑥 넣은 그것은 영접의 단계라는 거죠. 영접의 단계가 되면 이제 그것, 예수가 아닌 그것 더 큰 것이 우리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의 단계 되면 내가 그걸 좋아하는 걸 넘어서 거기에 지배받는 구조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질도 귀신이고요. 성공, 쾌락, 오락, 모든 것,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마귀가 장악한 영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보좌를 빼앗겼다면 여러분, 그것을 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싸워서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과 동일한 싸움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저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 나 주님께 다 드린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나 주님께 못 드린 부분이 있군요 라고 조명해 주실 때마다, 아, 이게 나의 똥이었구나 하며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는 것, 여러분들과 동일한 싸움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 조각은 떡조각입니다.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리고 예수님을 팔러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다는 완전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네에서 귀신 들려서 혀를 내밀고 돌아다니는 사람처럼 사탄에게 100%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린 것입니다. 저도 귀신 들린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 중에, 그 같은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연애를 잘못해가지고 귀신 들린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 중에 비율로 치면 제일 많이 본 케이스가 연애나 결혼하고 귀신이 엄청 완벽하게 장악되는 케이스를 제일 많이 봤습니다. 예. 젊은 아이들은 연애 잘못했다가 귀신이 확 들리고, 그리고 결혼 정년기 사람들은 결혼한 직후에 채 1년도 못 살고 귀신이 완전히 미쳐가지고, 그런 케이스 여러분 주변에 진짜 많을걸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보면 그래도 그거 결혼 처녀총각 때는 그래도 일상생활 가능했다가 결혼하고 1, 2년 안에, 그때가 인생의 또 가장 행복한 순간이지만 결혼하고 3년 안에 가장 지옥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때에 이제 자신의 인생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귀신에 장악되는 경우, 세상에서 정신병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연예인을 너무 쫓다가 귀신 들린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막 우리가 그냥 연예인 막 옛날에, 저는 H.O.T, 잭스키스 이런 시절 사람이거든요. 그거 막 가방에 스티커 붙이고 뭐 배지 붙이고 다니는 애들, 나중에 세월이 훌쩍 지나서 어른 돼서 보면 제대로 못 살고 있는 애들 많아요.
이상하죠. 근데 비율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또 무슨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 아니니까 무조건 신뢰하지 마시고 비율이 근데 아마 동감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눈빛 보니까 맞지 하시고 계세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제가 못 본 사람도 많지만 제가 본 사람, 제가 눈으로 본 귀신 들리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너무 많이 사랑해서 귀신 들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돈에 미쳐버려가지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요, 특이한 점이 무엇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특히 연애해서 귀신 들린 사람들도 보면은 자기 스스로 1대1의 관계가 잘 안 돼요. 굉장히 연애 의존적이고 그 연애에 인생을 거는 연애를 많이 해요. 다음을 생각 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전부다. 예. 그 사람 전부면 그냥 지금 빨리 결혼하면 되지, 맞죠? 한 달 안에 결혼하면 되지. 목사님들 다 3개월 안에 결혼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근데 결혼 안 하면서 막 연애 막 5년, 6년 하면서 결혼한 것처럼 살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굉장히 잘못된 사고가 있는데 이게 너무 모순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 된 사람들도요, 이혼한 사람은 돌싱은 쉽게 말하면 좀 약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러니까는 요즘에 그 데이팅 어플도 보면요, 돌싱들끼리 이렇게 만나는 어플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요즘 TV 프로그램도 보면 미혼 남녀들가 이제 연애하는 프로그램 진짜 많잖아요. 근데 미혼 남녀들이 연애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특별 기획으로 돌싱들만 나눠서 짝을 맺어주는 프로그램도 있단 말이죠.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던데 요즘에 보니까 이름이 모르겠어요. 예. 그 무슨 뭐 영자, 영숙 뭐 이름 이상한 이름 그 촌스러운 이름 지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 젊은 친구들 이게 생각 완전 뜯어고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엄청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혼인신고서에 도장은 안 찍었지만 그냥 연애를 막 결혼하기 전에 10번 20번 하면서 그 연애를 하게 되면 동침이란 걸 요즘에 청년들은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요, 그거는요, 성경적으로 봅시다, 우리. 서로의 도장은 안 찍으면 그건 이혼이에요. 그건 이혼이에요. 그러니까는 연애를 10번, 20번 결혼하기 전에 했다. 근데 아직 혼인신고에 도장 안 찍었다. 자기는 이혼남, 이혼녀가 아니다. 아니요. 성경적으로 봅시다. 그건 이혼남, 이혼녀예요. 그게 정확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성경의 해석을 보면 어떤 말씀이 와닿으냐면은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지만은 왜 네 남편이 아니야 하는 그 여인인 거예요. 아직 혼인신고에서 도장은 안 찍었지만. 그게 성경적으로 보는 정확한 그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을 보면 너무 모순적이더라고요. 오히려 이혼한 사람이 차라리 낫죠. 왜? 그 사람은 자기가 이혼했다는 그거를 가지고 이거 나는 흠이 있어라고 교만이라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서로의 도장은 안 찍었다고 지 맘대로, 지 감정대로, 자기 쾌락대로 연애 다 해놓고 초혼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가야 됩니다. 이 지금 대한민국 세상에서 흐름이 그렇게 다 가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지난 금요일도 얘기했듯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이 타락을 막을 수가 없어요. 성경의 역사, 저는 무조건 성경이거든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타락해가는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막을 수 있었습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절대 누구도 비난해서도 안 되고 그 누구도 손깍질해서 안 됩니다. 왜? 이제 우리에게도 분리되지 않은 사건들이고, 그냥 우리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도 뭐 이렇게 아직 안 넘어졌다고 쳐봤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낳을 자녀들, 손주들은요, 그냥 그 세상 속에서 나고 자라서 함께 자라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하는 얘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손가락질 정죄함이 있어서 안 됩니다. 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누가 돌로 쳐도 된다 했습니까? 예수님이 흠이 없다면 없는 겁니다. 제가 박보영 목사님의 설교는 한 번씩 들어요. 이게 어떻게 목사냐 할 때 한 번씩 정신 차리려고 듣는데, 최근에 듣는 설교에서
좀 충격이었어요. 박보영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아버지도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도 막 아버지도 막 능력이 많이 나타나서 부흥 강사도 막 다니고 했을 때 아버지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타 지역의 어떤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막 그 부흥회하는데 그렇게 막 뜨겁게 은혜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박보영 목사님 아버지가 지금 연세가 거의 100세라 하시더라고요. 9세, 8세 이렇게 되나 봐요. 그 100세 어르신이 한참 목회를 했을 때 우리 한국이 어떤 사회였어요? 한복 입고 다닐 때 아닙니까? 근데 그때 부흥에서 가장 뒤집어져서 난리 나서 불떡이 받은 사람이 그 당시에 막 이제 미니스커트 입고 막 그렇게 교회 온 사람이었대요. 그 사람 직업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좀 이렇게 몸을 파는 일을 하는 여성분이었대요. 근데 이렇게 그 예배 가운데 뒤집어졌다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이 아니라 그냥 매번 예배 와서 그 예배당에서 그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가장 뜨겁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대요. 성령을 받은 거죠, 그분은.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했든 어떤 삶을 살았던가 과거가 어땠든 간에. 그런데도 당장에 어쨌든 생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 일을 안 하고 싶지만 뭐 빚이 있었든지 어땠든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 매번 교회 와서 부흥회 와서 박보영 목사님 그 아버지가 집회 인도하실 때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근데 그 교회 그 시절에 거의 뭐 그러면 거의 뭐 7, 80년도 전 얘기겠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에서 가장 신실한 장로님이요. 자기 아들에게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예배당에서 가장 이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겠냐 하면서 아들아 저 여인을 우리가 구하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저 여인을 구하자 하면서 아들아 네가 괜찮다면 저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겠느냐. 실제 있었던 얘기래요. 그래서 그 여인 몸을 파는 업을 하고 그 교회 사람들 다 알았던 그 여인의 결혼식을 할 때 그 결혼식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그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쫙 다 와가지고 그렇게 축복 속에 이렇게 결혼식을 올렸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 도대체 그러한 경지까지 정말 우리 이성의 사고로는 도저히 납득도 할 수 없고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수준까지 주님을 사랑하면 도대체 저런 판단,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저 소원합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기 소원합니다. 그 장로님처럼요. 그 장로님처럼. 전 정말 그리 되어보기 소원합니다. 잠깐 왔다 가는 이 나그네 인생길, 이 인생길에 뭐 조금 그 붙잡고 살아가는 그 지푸라기 같은 거 붙잡고 살아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세상 모든 것 다 놓고 주님 가치로 우리가 평생 알고 살았던 이 지식과 생각과 이성과 사고도 다 똥으로 여기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이구나. 모라비안 교도 그 젊은 청년 두 사람이 그 노예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자신을 노예로 팔아달라.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일평생 노예로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거. 그 장로님이 쉽게 말하면 그 예배당에서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아는 그 여인이 그렇게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사랑하는 거 보고 아들아 저 여인을 우리가 구원하자 하고 며느리로 삼았던 그거 납득이 됩니까? 저는 안 됩니다. 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해서 그리 될 수 있게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수준을 뛰어넘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 지금 생각을 다 완전히 산산조각 깨트리고 나아가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연애 잘못한 사람, 연예인을 너무 사랑한 사람, 돈을 너무 사랑해서 귀신 들린 사람, 제가 여러 사람 봤지만 공통점이 어떤 강력한 집착,
있다는 것이었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거. 그게 다 있었던 것이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신의 공허함과 허전함을 성령으로만 채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게 중독, 어떤 중독. 처음엔 중독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떤 게임,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담배, 어떤 사람은 마약, 어떤 사람은 반복적으로 만났다 헤어졌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 하는 연애, 어떤 사람은 돈만 있으면 나 안 무시당하고 살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안전이라는 게 없고요. 어떤 사람은 미래를 보장하는 딱 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면 안전하게, 자기 생각, 계획, 설계 모든 것 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나? 똥이 꼬이지 않게, 똥파리가 꼬이지 않게 똥을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떠나가라 해봤자 소용없어요. 왜? 똥 안 치우면 소용없어요. 다른 똥파리 똥입니다. 성령 충만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요? 그거 뒤집으면 똑같은 원리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영접을 하지만, 예수님 영접했다고 전부 다 하나님이 뭐 무디처럼 막 그렇게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 세례를 또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디처럼 이렇게 귀하게 막 말씀 한 선포에 수만 명이 변화되는 역사의 그 사도행전을 그리는 종들로 쓰시잖아요. 그것은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 성령을 받는 것하고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 무디 같은 경우는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똑같은 원리인 거죠. 처음에 예수님을 그냥 믿었다면 영접하고 초청하고 환영하고 계속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결국 나중에 내 모든 주권, 내 생각을 다 주님께 완전 넘겨드리고, 우리 왕자의 똥 하나도 없고 주님만으로 가득 채워진 그것, 그러면 그 사람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뒤집으면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와 귀신 들린 자의 원리는 그래서 완전 똑같습니다.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예배하는 것.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똥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마지막 22절에서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2절에서 22절, 14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렇게 배반할 것을 예수님이 다 아셨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 모든 제자들에게 그럼에도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몸을 나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배반할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예수의 피를 나누셨습니다. 그렇게 다 아심에도 죽음을 담당히 받아들이시며 모든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은 30에 팔아 넘길 것을 이미 아셨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심에도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이걸 사람들 잘못 이해하는 경우를 제가 은근 많이 봤어요. 요한복음에서 떡 한 조각을 적셔 주고, 그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거기 들어가서 이제 바로 나가서 예수님 팔러 갔다 하니까 이게 나쁜 의미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니에요. 떡 한 조각을 적셔 준 것은요, 이 당시에 잔치에서 주인은 모두 함께 사용하는 그 그릇에 담긴 음식 중에서 특별히 맛있는 조각 한 조각을 한 손님에게 주었는데, 이것은요 특별히 그 시대로 해석을 하면
특별한 명예와 우정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유다에게 그 조각을 그 자리에 앉으셔서 쉽게 적셔서 주신 것을 보면요, 얼마나 가룟 유다가 주님 근처의 명예로운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를 추측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적셔주시는 그 모습은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한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이에요. 안 그랬으면 이전에 발도 안 시켰겠고 마지막 만찬에 니는 안 될 놈이야 하고 빼버렸겠죠. 그 장면인데요, 저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 그 사랑을 느끼기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할 때 그 심정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말씀하셨는지 성경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너 나 팔 거지? 가서 한번 해봐! 안 하셨잖아요. 그때까지라도 가룟 유다가 돌이키길 바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데리고 먹이고 입혔던 제자가 본인을 팔아넘기는 것이 어떻게 기쁘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안 했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어쨌든 가룟 유다가 안 팔아도 그 나쁜 녀석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갔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이뤄드렸을 것입니다. 자꾸 그 섭리 안에 가룟 유다를 넣어버리니까 가룟 유다도 그냥 그 뜻 가운데 그렇게 쓰임받은 거겠지? 아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가룟 유다가 똥을 못 치워서 마귀에게 자신을 팔아넘긴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끝까지 가룟 유다가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끝까지요.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전부인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 다 드린 사람들이 맞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는 마리아가 아니라 정확하게 가룟 유다더라고요. 여전히 예수님께 내 인생을 다 드리지 못한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바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도 필요한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사역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도 필요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신을 배반한 자를 마지막까지도 버리지 않으시고 마지막 만찬 때에도 그 특별한 반 조각을 건네주시고 그의 발도 씻겨주시며 말입니다. 그 사랑이 가룟 유다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 같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사형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